여러분들은 꿈을 꾸시다가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종종 울어요. 반백살이 되고 이제 남성 갱년기가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한 주에 한 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절대적인 그 어떤 고독, 이제 외로움, 그래서의 절규 같았어요. 그 이제 추정을 해볼 때 아내가 저를 버리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 가장 슬픈 일, 내가 소망하고 소원했던 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슬프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특히 신자에게 있어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은 시간적 간격이 꽤나 있습니다. 1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좀 살펴보며 연구를 해보면 한 2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해라. 진멸은 헤렘을 선포하는 거예요. 헤렘은 남녀노소 모든 짐승까지도 어린 아기까지도 다 살려두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실 때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헤렘을 선포하셨죠. 그러나 아이성은 달랐어요. 아이성은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헤렘을 선포하시면 모든 것을 진멸해라. 진멸의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룩이죠. 그만큼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였다.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살려면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죠. 죄의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어야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가 있었고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아말렉이 있었어요. 아말렉의 자손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루었고 그것을 보면 결국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다가 되는 것이죠. 에서는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악연, 이스라엘과 그 에서의 후손들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 아말렉이 막아섰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말렉은 굉장히 비겁한 민족이었거든요. 굉장히 치사한 전쟁을 치렀던, 주로 연약한 자, 아이들, 노약자들을 주로 공격하고 탈취했던 이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다. 유명한 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하게 되는 그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을,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방해했던 것을 결코 잊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말렉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시니까 4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400년, 50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악인인데 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갖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은 흥합니다. 악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말렉이었어요.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400년, 500년이 지났을 때 심판하신 것을 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내 원수가 있어야. 근데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도저히 선을 베풀 수 없는 상대인데 선을 베풀었을 때 의아해하는, 오히려 욕을 하고 오히려 싸워야 되는데 왜 내게 선을 베풀어 주지? 라고 의문점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선을 베푸시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민방위 부대를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공포를 하고 불러 모아 보니까 약 21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데, 먼저는 아말렉에 속해 있는 겐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또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떠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후에 결과는요, 대승을 했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헤렘, 진멸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게 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때로는 성도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목회자 마음이고 그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다. 성도들의 그릇된 길을 갈 때 마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책임으로 느껴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로드맵 플러스라고 목회자 이제 훈련을 받는 그때 이제 교회 형편을 묻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울산 동부교회는요, 성도들은 너무 좋습니다. 장로님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일 문제는 누구냐면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저만 잘하면 된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셨지, 제게 위임을 해주셨지, 제게 그 모든 책임을 주셨잖아요. 결국은 제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실수, 성도들의 실패, 성도들의 아픔이 제 책임으로 느껴져요. 사무엘이 사울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밤새 울며 지새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두 가지의 질문. 하나님은 과연 후회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신자를 버리시는가? 어떠세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들을 보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저항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죠. 옛날 성경에는 후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가? 하나님과 후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후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탄식이죠. 사울 왕의 그릇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거죠. 안타까워하신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과연 신자를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의 대표적인 구약의 예가 사울 왕이라면 신약에는요, 가룟 유다가 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데 과연 버리셨는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학적인, 또 지금까지도 대립이 돼요. 그러나 가장 이제 무게에 있는 그러한 답은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이것이 가장 무게 있는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튤립, 칼빈의 5대 강요를 보게 되면 그 약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불러요. 이 튤립을 보게 되면 전적 타락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한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노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약간 유머로 비유드는 것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는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성경의 교리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버리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하셨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위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슬퍼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뭡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 그것도 슬퍼요. 비극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후에도 앉아 계실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언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슬픈 것이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역사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인생이 되죠.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 사울이 스스로 어떻게 여겼어요? 작게 여겼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이러한 사울 왕이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25년 왕이 된 이유가 이제 2년 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14장이었고 14장과 15장의 갭이 23년이라고 볼 때 왕이 되고 25년이 지나니까 사울에게 겸손은 없어져 버리고 교만으로 채워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2절이 되죠.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도하의 기념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라면 갈멜은요? 여기서 갈멜은 엘리야의 갈멜산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사울이 세우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세의 영생을 위해서 세운 것이 있죠. 뭘까요? 피라미드를 세웠죠. 한간에는 10만 명이 1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씩 세워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발버둥 쳤던 그러한 집권자들 아닙니까? 오늘날도 별로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사울이 가로채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황제를 태운 말이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왜 내한테 절을 하지? 내가 그렇게 절을 받을 존재인가? 하다가 계속 절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대단한 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황제를 태운 말의 착각이죠. 어느 집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유머입니다. 너무 팩트로 듣지 마시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서 집사님이 천국에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뛰쳐놓으셔가지고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그렇게 반겨주더랍니다. 장로님이 그것을 보더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맞아주실까 하는데 하나님이 반기긴 하는데 집사님처럼 반가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실망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맞이하나 했더니 더 차갑더래요. 대면대면 하면서 용기 잘 왔다? 어떻게 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물었대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목사는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일어나지를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비단 목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급이 낮을 때는 저절로 겸손해요. 근데 직급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또 내가 자수성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한 인생은 결국은 주저앉게 됩니다. 사울 왕이 왜 교만해진지 아십니까?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4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2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 왕은 전쟁의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전쟁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통해서 사울 왕은 도취되겠죠.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승리하니까 착각을 해서 나는 전쟁의 달인이야, 전쟁의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능히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까지 되어져요. 그러니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교만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을 못한다고 교만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떠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 또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을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모세도 40년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에게 쫓겼던 광야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으로도 안 되면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세요. 야곱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한돋보가 뿌려졌잖아요. 평생 절어요. 절 때마다 야곱은 야복강의 그 사건들을 기억할 거예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주로 간질로 보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 여러분들의 육체의 가시가 있기 전에 겸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지혜, 더 정확한 말은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왜?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겠습니다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겸손이었고 솔로몬의 감사였어요. 여러분들이 겸손하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사회가 살아요. 반면에 내가 살고자 하면 내 가정은 죽어요. 내 교회는 죽어요. 내가 죽고자 해야 돼요. 내가 겸손하고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를 19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죠.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이거를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탐욕으로 돌진했다. 욕심 때문이죠. 욕심으로 감염이 되면 마비가 돼요. 보이지 않고요, 들리지 않고요, 느껴지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저것만 보여요. 내가 취하고 싶은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냅둬라고.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심지어는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갈 거야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에 취해서 그래요. 욕심에 마비되어서 그래요. 사울이 바로 그러했어요. 자신의 욕심에 마비되어 버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고 오직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내 평생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러면 이때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구해야겠죠.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를 살인하고 1계명부터 10계명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어겼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정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발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구원의 책에서 나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다윗이에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좋습니다가 돼요. 단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경배하게 하셔서 내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사울 왕의 간청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자기를 사랑한 겁니까?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욕심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영적 무감각 한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이 괜찮습니까? 바닷물은 몇 프로가 염분으로 섞여 있는 겁니까? 3.5%밖에 되지 않아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은 짠물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소금이 100%가 아니에요. 바닷물의 소금의 양은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짜다 그래요. 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3.5%의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순종이에요. 97%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가장 슬퍼해야 되겠는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것이 가장 비극적이다.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제일 슬프고 제일 비극적인 거예요.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맏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마르다는 일하기에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데 힘썼어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고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 예를 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북한 선교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았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남눈에 보는 옷을 입고 병색이 완연한 노인, 나이를 여쭤보니까 79세가 된 할아버지가 강을 건너왔어요. 음식을 준다고 하니까 강을 건너온 듯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할아버지 정말 경건하시구나, 거룩하시구나 느껴졌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탈북을 권했대요. 탈북을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탈북을 원하십니까? 탈북 좋지요. 왜 좋아요? 왜 원합니까? 마음껏 찬송할 수 있었어. 한 번이라도 마음 놓고 찬양 드리고 싶었어. 근데 잠깐만 기다려달래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겠대요.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10분 후에 그 어르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얼굴은 또 눈물로 가득해요. 눈물 범벅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이 탈북을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답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에 남겨둔지 않느냐, 너를 탈북시키지 않은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남는 것이 내 뜻이란다, 매맞는 것이 내 뜻이란다, 북한에서 순교하는 것이 내 뜻이란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다시 탈북을 권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도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잘 압니다. 예전에 교회 종도 쳐봤고 찬양대도 해봤고 교사도 해봤고 마음껏 말씀도 읽고 싶고 마음껏 찬양도 드리고 싶고 마음껏 기도도 하고 싶고 헌금도 드리고 싶고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같이 울면서 엎드려 절하며 인사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신발에 입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요.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알아보고 또 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와 그 일행들이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 죽으셨다. 이것이 뭘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 신작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왕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없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장의 수많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